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미국에 집회를 가서 한 집사님 가정에 좀 대접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좀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거의 다 마쳐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서빙을 하시는 분이 요리 한 접시를 내오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주문한 대로 다 나와서 그것들을 이제 식사를 다 마쳐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오는 그게 혹시라도 다른 분이 시키셨나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키지 않았는데 어떤 연유냐고 물었더니 그 서빙을 하시는 분이 주방장이 서비스로 주시는 것이라고 맛있게 드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았더니 튀김같이 생긴 것이었는데 아이스크림을 튀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잘 튀겨서 아주 특이하면서 특별하면서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 맛보다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것들을 대접을 받아서 더 마음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생기는 것,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는데 과일을 몇 개 얼마에 살 건지 흥정을 다 끝내고 그리고 봉지에 담고 가격까지 다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 나를 붙잡고 주인이 몇 개 더 넣어주면서 이거 더 가져가시라고 하는 게 덤입니다. 그렇게 덤을 받으면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서 절로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살면서 덤을 얻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덤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이런 덤을 얻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과일을 사는데 끝까지 하나라도 좀 덜 내려고 깎고 깎았으면 덤을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좀 여유 있게 해야 상대도 나한테 여유 있게 대할 수 있고 덤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이 좀 웃고 상냥하고 그리고 좋은 태도를 갖고 있어야 덤을 얻기가 쉽지. 그냥 인상 쓰고 그리고 찌푸린 얼굴로 그리고 톡톡 쏘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상대방이 그것들을 서비스로 덤으로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서비스와 덤을 얻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세상을 살면서 그와 같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서비스 덤을 얻는 것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서비스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덤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플러스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덤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그런 서비스를 주십니다. 때로는 이건 진짜 안 될 거야, 이건 힘들고 어려울 거야,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한 것들을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로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시고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서비스처럼 덤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전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목숨까지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에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덤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시고 덤의 서비스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덤,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박수치고 또 칭찬하고 존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그리고 나를 헌신하여서 섬겨주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아주 좋은 고결하고 높은 도덕적인 일을 할 때 역시 신앙인은 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존경하면서 박수치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까지의 그 길을 성경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중에 내가 때로는 도덕적으로 아주 고결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아주 착한 일, 좋은 일, 그리고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래 우리가 높아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나아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자 같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늘의 도움을 얻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늘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도움을 아무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도우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 충족시키는 사람, 그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우심의 기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는 스가랴서 7장 1절부터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금식에 대하여 유명한 말씀입니다. 금식에 대하여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하나 있고 또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 예언자 스가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들도 독려하며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델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베델 사람들이 대표단을 보냅니다. 대표단을 보내서 스가랴에게 문의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묻기 위하여서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가랴와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묻습니다. 우리가 매 5월에 다섯째 달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회상하면서 금식하는 기도를 하는데 올해에도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매 다섯째 달이 되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 울면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성전도 거의 다 재건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포로 때부터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70년 동안 금식해 왔고 이제는 좀 끝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사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혹시 성경에 좀 잘못 기록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다른 데서 흔히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의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보통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지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한 번 더 혹시라도 실수로 다시 쓴 것이냐,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식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금식에 대한 말씀이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사야서에 있고 오늘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 사람들은 다섯 번째 달에 금식하는 것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5절 말씀에 보면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의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끝으로 가는 8장 19절 말씀에 보면 네 번의 금식절기 네 개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열 번째 달. 그 네 번의 금식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시는 것이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하여가 두 번 반복되는 것도 특이하고요. 금식을 했는데 분명히 7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인데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셨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금식을 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한 것이다. 너희가 먹으려고 금식할 땐 먹지 않지만 너희가 마시려고 금식할 땐 마시지 않지만 오히려 먹고 마시려고 금식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사실 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살려고 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맛있는 것이 많아서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먹는 것의 가장 근본은 왜 하는 것이냐면 내가 살려고, 먹어서 내 생명을 이어가려고, 연장시키려고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 나는 죽이고 나는 살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동인 먹는 것도 하지 않고 나는 죽이고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백미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먹고 마시려고 한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금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신다. 금식 가운데 그 이야기는 너희가 너희의 형통함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 그 금식을 통해서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위하여서 너희의 형통함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 네가 더 잘 먹고 네가 더 잘 마시려고 금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 유배지에서부터 금식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진짜 슬퍼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돌이켰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 바깥에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옷을 벗으셨지만 앞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이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식당 가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고요. 내 차 편하게 타고 와서 세워놓고 예배드리러 가면 되지 차량 봉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안내위원도 그냥 뒤에서 좀 보이지 않는 데서 또 가족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앞에 앉아서 딱 가운 입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무감각해지면서 습관처럼 버릇처럼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주된 것과 그에 따르는 것이 뒤바뀌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였고 내가 부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또 나에게 때로는 좋은 일도 일으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였고 내가 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된 이유였고 나는 그냥 부수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인간의 심성이 나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기적인 부분이 아주 크기 때문에 때로 이것이 바뀝니다. 분명히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래야지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더 위의 이유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70년 동안 유배지에서 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금식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뒤바뀝니다. 이걸 금식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야 우리가 여기서 잘 되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도움이라는 것은 아주 나 중심적인 말이고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 일이 아니면 내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사실 여기지 않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은 내가 아주 중심의 주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는 인생이 되려면 네가 주어이고 네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이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의 이 첫 번째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때로 내 마음이 부단히 내 속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다가 아니야, 이건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더 위로 올라가려고 부단히 싸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항상 잘 조절하고 그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분들이 될 때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진실로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 처음의 마음대로 또는 나를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은 베델 사람들이 대표단을 보내서 예언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의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자,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성전도 거의 다 세워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70년 동안 금식하면서 애통한 거 이제 좀 끝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대답을 주셨느냐. 예전에 이미 너희가 잘 살 때, 지금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할 때는 망하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괜찮게 잘 살 때, 남방과 평원에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 때 내가 이미 옛날에 너희에게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너희에게 준 말씀을 보아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8절, 9절, 10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8장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진짜 해야 될 금식은 단순히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처럼 진실하게 재판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서로 해하는 마음으로 도모하며 상대방에게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금식에 대한 내 가르침이지 않았느냐. 이걸 다시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가르침은 전해주신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새로운 말씀을 찾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사실 예전부터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했다면 금식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도우십니까? 우리가 이달에 암송하는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인생을 돕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를 얻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곧 금식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면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금식해도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곧 그렇지 못할 때가 이르고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구하는 바를 얻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행하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우리에게 안 좋아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좋게 생각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좋아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우리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는 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가 같이 하기 어려우니까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나 혼자 했어야 됐고, 그래서 혼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이 우리가 좀 더 훈련이 되고 좀 더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새벽 묵상집인 카리스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 내가 정한 성경 통독의 일정을 따라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말씀의 뜻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일까? 내 생활에는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찾아보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았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래, 목사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가까운 자가 되어야 한데, 그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인가 봐.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야지.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지.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서 또 멈춰서는 안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 결심대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단계입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생이 된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내 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깨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복된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 23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의의 길,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는 길,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를 시편 23편 3절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표에 맞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스가랴서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이름표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될 때, 그리고 이 이름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즐겨 도우시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준을 우리가 만족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은 이 가슴에 얹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도우심의 기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즐겨 도우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도와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도우심의 기준을 항상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 속에 새기는 자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 병만은 이 시간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져 회파될지어다. 주여 진실로 하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의 도우심을 얻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